잡아봤습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렸을 때 저도 좀 해봤거든요. 몰래 구멍가게 가서 50원 이렇게 훔치다가 걸려갖고 죽도록 맞았습니다. 진짜로 맞았어요. 저희 엄마한테 붙들어 잡혀갖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그 50원 훔칠 때 그 쾌감, 지금도 잊지가 않아져요. 우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터부, 금기, 하지 말라 하면요, 하고 싶은 이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언더독에서 이제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터부, 금기의 영역을 도전하여서 그 도전의 역사로 우리는 미지의 영역과 하지 말라는 영역에서 개척을 하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의 주역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우리의 표준인 성경에서 이건 안 돼, 여긴 넘지 마,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하지? 사단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니까 그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해? 왜 하지 말라고 해? 왜 그걸 강제해? 라고 해서 인간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는 죄성이 누구나 다 금기의 영역을 자꾸 시도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언더독의 개념으로서 내가 새로운 개척지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 하지 말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선을 넘을 때에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극우 언론인 중에 한 분인 이 제무르라는 분이 지은 한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제무르라는 오래전에 저분이 지었는데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서 제목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현재의 프랑스가 자살과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슬람권의 창궐과 동성애 때문이다 라고 저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60여 년 전에, 70여 년 전에 이슬람이 유럽에 이렇게 완전히 왕성하지 않았어요. 근데 소수자고 그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이슬람권의 이런 것들을 샤리아법도 통과시켜버리고 받아준 결과 이 지금 프랑스는 엄청난 몰락의 길로 걷고 있다. 몇 년 전에 프랑스의 한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어요. 그냥 목이 잘려버렸습니다. 이슬람 사람이, 극단적인 이슬람의 사람이 결국 프랑스에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들이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 이제 전역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동성애예요. 동성애가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쉬쉬하고 여러분 은밀한 중에 그냥 음성적으로 이렇게 말했지, 커밍아웃하면서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거 당연한 권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무르는 한 계기를 통해서 동성애가 급속도로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프랑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몰락과 자살의 길을 걷는다. 그 가운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그 시초가 어디에서 왔냐? 68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68년도 이 혁명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혁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혁명은 한 대학, 바로 프랑스 파리의 낭테르 대학교의 대학생들로부터 반정부 시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위가 전국의 대학생들과 노동계에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68년 5월에 정점을 이루어요.
이때의 하나의 슬로건, 이때의 68 혁명의 슬로건이 뭔지 압니까? 저거예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왜 하지 못하게 해? 왜 니들의 그 가치를 오늘날의 우리 세대까지 주입시키려고 하고 강제하느냐? 우리는 그 금기된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68 대혁명의 그 도화선이 바로 저기서 시작됩니다. 이때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페미니스트들도 보호해야 된다. 약자들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찬성해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프랑스의 전역을 휩쓰고 유럽을 휩쓴 운동이 68 혁명이에요. 이때에 여러분 그들의 가치는 뭐였냐면 그동안 조상 때로부터 흘러왔던 가치, 성경의 가치와 이 전통, 보편적인 규범들이 왜 우리에게 강제시키냐? 그것을 니들의 마음대로 왜 우리들에게 강제하냐? 우리는 그 금기된 것을 깨뜨려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면서 이때 등장한 게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찬성의 운동이 처음 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프랑스 문제만이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도 선교 대국,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영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과 몇 년 전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여 변호사와 이 크리스찬이 한국에 와서 그리고 유튜브로 한국교회 눈물로 절절하게 여러분 안타깝게 한국교회에 외칩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영국의 교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를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10여 년 전에 이분이 애타하게 얘기했거든요. 한국도 조만간 동성애법이 찬성이 될지도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동조할지 모르지만 교회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영국 교회는 이 일에 방관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영국 교회는 내 교회가 무슨 카페로 넘어가고 술집으로 넘어가지 않고 저 옆에 교회가 그러면 상관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낙태 문제,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돼도 아니 저거는 먼 다른 나라 얘기야. 그냥 그거는 소수의 얘기야 라고 쉬쉬방관한 결과 영국의 교회와 영국 사회가 급속도로 여러분 동성애의 쓰나미로 다 넘어갔대요. 여러분 그녀가 한국 땅에 외쳤던 이 예언적인 외침이 한 10여 년 전에 외쳤는데 지금 즉각적으로 우리나라의 예언이 응하고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연합하여서 이 동성애 문제를 지금 반대하셔야 됩니다. 서로 함께 다른 목소리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함께 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보여주지 마시고 나중에 보여주세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이 일에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라고 그녀가 애타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윌리엄스의 이 이야기가 1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현실판 한국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광장에서 시청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에 전국적으로 동성애 축제가 무슨 이 대낮에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도 부평역에서 인천에서도 또 퀴어 축제를 합니다. 아까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동성애 문화축제 연대라는 저런 단체도 있어요. 전국에 축제를 벌이자고 하면서 저런 단체들이 주관을 해서 인천, 서울, 대전, 광주 할 것 없이 전국에 다 동성애 축제를 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모습에서 물론 건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컷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너무 선정적인 컷이 많은데 제가 아주 순화된 것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의 벌거벗다 싶은 발라의 여인과 남자들이 그냥 성기를 드러내면서 그냥 축제를 즐긴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한 컷,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참 그러지만 아니요 그 앞에요. 예수님 복장을 한 예수님의 말이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문 선교는 인권이야. 얘들아 너무 좋은 거야. 너희들 해도 돼. 이걸
예수님 복장을 입고 나온 사람이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 축제에 일부의 부모들과 사람들은 진짜 건강하다, 청년들이 참 좋은 일 한다,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제가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그런 맨정신으로 저거를 찬성할 수 있을까 싶어요. 인권의 대세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아주 나이스한 분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내 자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일부의 사람들이 이기니까, 아니 성적 기호가 그렇다는데 받아주자, 그냥 그렇다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그냥 너무 넓게 열어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 문제를 더 축약해서 우리 문제로 가져오겠습니다. 내 교회 자녀들, 아니 내 자식이 어느 날 동성애자라고 커밍을 아웃을 하면서 나 남자랑 결혼할 겁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 샌프란시스코, 뉴욕, 무슨 태국의 방콕 이런 데서 즐기는 퀴어 축제가 아니라 우리 안방에까지 이제 쳐들어오고 코앞까지 다가온 문제예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한국도 조만간 이게 완전히 그냥 축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고 좋은 일 한다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면서 그냥 쉬쉬방관하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가 지금 경각간의 쓰나미처럼 한국교회와 가정에 미리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학문 선교는 정말 좋은 거야 얘들아, 결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인 쾌락과 그런 것들만 이야기를 하지, 인권이네 어쩌니 우리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게 진짜 행복한 건가? 진짜 저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가치인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문제이자, 아니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데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동성애는 쓰나미처럼 지금 한국의 교회와 가정을 지금 쓸어가기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구조주의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은 동일한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이게 당연하다, 이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보편적인 동일한 보편성의 가치예요. 전통의 가치입니다. 아주 소중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자 이거는 가치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68 혁명을 기점으로 그 60년대 70년대 유럽 사회를 휩쓸어간 성해방의 운동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오늘날의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쉽게 얘기하면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고 그거예요. 권선징악의 구도가 다 깨집니다. 영화도 여러분 좋은 일 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오고 나쁜 일 하는 놈들은 완전히 응징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는 내 느낌과 감정이 중요해요. 소비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게 최고입니다. 안방에서 버젓이 동성애 프로그램을 이제 보여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막아요. 기독교에서도 저런 프로그램 나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저런 프로그램 보면 아, 남자가 남자랑 뽀뽀하고 결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저거 좋은 거구나, 그냥 가랑비에 이슬비에 옷을 젖듯이 애들 세대는 저게 당연해요. 우리 어른 세대는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에 가진 구조주의 사회에 우리가 정말 몸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그냥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시대에는요, 절대 가치를 외치면 저 꼰대, 저런 무식한 사람, 저 시대착오적인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다 해체해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예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 딱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입니다. 예술도 정형화된 딱 고딕체나 딱 정형화된 특징이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그림이 찬사를 받아요. 우리로서는 해석할 수 없지만 그냥 독자의 몫, 우리 소비자의 몫으로 예술이나 이런 것도 해석해버리면 그게 좋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와 근세가 넘어와서 구조주의 사회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보편적인 가치와 동일성이 해체시켜버립니다. 똑같은 왜 가치를 주입시키냐? 그거를 거부한다. 나는 금지된 것을 다 금지시킨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해방운동을 시작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성애는 동일한 가치와 이 구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등장을 하는데 왜 전통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왜 결혼을 해야 돼? 왜 남자와 남자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나서 개개인마다 욕구 차이도 다양하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개개인의 차이가 다 다양한데 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반대를 해? 왜 니들이 뭔데 꼰대처럼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이라니까요. 이런 것을 사회 통념이나 규범으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우리는 해방시켜야 된다. 깨버려야 된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성혁명의 선두주자라고 알려진 오스트리아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분은요, 빌헬름 라이라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의사이자 성해방주의자예요. 저분의 책이 성혁명, 성정치라는 책을 통해서 이 유럽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열광을 시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말 그대로예요. 억압된 인류의 이것은 성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해지더라 그거거든요. 저분이 노동자들을 상담하면서 왜 노동자들이 왜 마음이 아플까? 왜 노동자들이 왜 저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까? 저분이 그분들을 만나면서 연구해 본 결과 원인은 하나다. 단칸방에서 너무 좁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성적인 욕망을 분출하지 못했던 것을 저분이 발견했대요. 그러니 단칸방에서 마음껏 성적인 이런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억압이 되니까 노동자들이 병이 생기고 사회가 병들어가더라. 그래서 저분이 주장하는 것은 성적 욕구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된다. 그걸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바로 오르곤, 그리고 여성에게는 오르가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남자는 오르곤을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지 이게 건강한 사회가 되고, 여성은 오르가즘을 마음껏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지 이게 행복하고 병들지 않는 건강한 사회가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정치, 성해방, 성이론의 이 혁명적인 이야기들을 유럽 사회에 전개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할 일이 뭐냐? 국민들이 행복한 것을 주는 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정치인들이 할 일이 아니냐? 그러면서 정치계에 계속 압력을 넣으면서 동성애도 풀어줘야 된다. 동성애를 통하여서 마음껏 그들도 성적인 해방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프로이드, 리비도, 인간의 깊은 심리에는 성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손을 잡다 보니까 유럽 사회가 성해방의 창구가 되어서 오늘날에는요, 이걸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요, 주장하기를 이 전통적인 가치를 깨버리는 데 있어 세 가지 단체를 다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첫 번째, 가정.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얘야, 너는 남자야. 남자는 남자다워야 돼. 이거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에게 너는 여성이야. 여성은 이래야 돼. 그거 부모로부터 가르침 받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동성애법이 통과된 사회에서, 주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넌 남자냐 여자냐 이거 못 가르치게 해요. 남성성을 주입시키고 여성성을 주입시키는 것은 아이들에게 학대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정에서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부모 박탈시켜야 된다. 이게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사회예요. 저분이 불과 5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오늘날 유럽 사회와 이제 한국 사회에 통과되기 초읽기에 들어갔다니까. 두 번째, 학교가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서 아이들에게 인권을 줘야 된다. 아이들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도 그런 교육에 의해서 반대할 권한이 있다 해서 인권 조례가 한국 사회도 지금 많이 인권 조례가 났잖아요. 학생 인권. 여러분 그게 바로 저 사람이 주장한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교가 성적인 억압을 비롯해서 많이 억압한다. 교회는 이 도그마로 인해서 종교적인 굴레로 자꾸 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거 해체시켜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가 오늘날에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널리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돼요. 우리나라에도 용혜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이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을 입안을 시키려고 발의를 합니다. 여러분 생활 동반자법이 뭐예요? 한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내가 남자와 살아도 법적인 부부의 지위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 법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법 아닙니까?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어야 되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도 그거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해서요, 저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생활 동반자법이에요. 여러분 이 법이 몇 년 전에 발의했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7월달, 올해 7월에 동성건강보험 피부용자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법원에서. 이제는 동성애자 결혼을요, 이제 아예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도 이제 조만간 보편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이제 아주 법적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는 동성애자인데도 부부다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요? 남자와 남자가 막 사는 게 나옵니다. 여자가 나와서 동성애 하는 거를 버젓이 내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흐름이 한국 사회의 거센 쓰나미처럼 폭풍우처럼 우리 사회를 휩쓸까요? 많은 분들이 막 그래요. 그거는 시대 조류이고 유럽과 그냥 이거는 인권은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받아줘야 된다. 왜 그렇게 꼰대처럼 교회는 왜 자꾸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사상적 흐름은 자연스러운 거고 저들이 건강한 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소수자들을 우리가 탄압하면 안 된다.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교회의 목사들과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럼 빌헤름 라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그의 배경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어머니가 가정교사와 간통하는 현장을 직접 어린애가 봤어요. 애가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빠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난리 났죠, 당연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가 막 싸우는 걸 막 보다가 결국 엄마가 이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애가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빌헤름 라이는 그렇구나. 이걸 자꾸 억압하고 자꾸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이걸 자꾸 억압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가 성장하여서 성해방 이론의 출발이 거기서 된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다는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위가 흔들려버린 가정에서 동성애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걸 봐요. 제가 청소년 상담에서 2년 정도를 아이들과 함께 그냥 숙식하면서 있는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장로님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 애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아이는 괜찮겠지. 이 사회의 구조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갑자기 퉁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이 그냥 그 흐름에 맡겨서 그 문화에 즐기다가 나도 모르게 동성애자가 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반대하니까 동성애 단체나 지금 인권주의자들이 교회를 타깃으로 자꾸 비방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자꾸 비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파도가 치는 거는 현상이지만 파도가 이는 그 흐름, 이 파도가 치는 것에 대한 그 근원 원인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현상만 보고 이건 괜찮아,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야. 흐름은요 뭐냐, 그 바람의 그 시초는 바로 이런 네오막시즘과 이런 그 프로이드 성해방 이론과 이 빌헤름 라이의 이 성혁명 운동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에요. 68 혁명 운동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문제는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저 남네 얘기구나, 저 성을 마음껏 즐기는 유럽의 문제구나, 저 태국의 문제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권운동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데 모든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99.9999%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그 중에 독소 조항인 동성애자들을 왜 넣느냐? 그걸 빼달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장애인들 차별하고 혐오 발언하고 뭔가 소수의 약자들 대변하는 게 교회자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통과가 되는 것을 교회가 원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독소 조항인 동성애자들이 이걸 틈타서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를 옥죄오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악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윌리엄스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한 목소리가 돼야 됩니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만약에 이번이 정치 집회라면 첫 목사부터 여러분 저는 참석 안 하고 여러분 참석 안 시킬 겁니다. 정치 집회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는 문제예요. 이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나지 않으면 지금 겟셈과 도비아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지금 느헤미야 성벽을 지을 때 그들이 반대합니다. 한 민족이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에 반대하는 놈들도 있었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예수님도 동성애자들을 지금 어떻게 했겠냐,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겠냐. 왜 교회가 목사가 혐오 발언하면서 동성애법을 왜 자꾸 저지시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학문 성교는 진짜 좋은 거야, 진짜 너희들 마음대로 즐겨, 인생 너희들 즐길 자격이 있어,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여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는 하세요. 용서는 하시지만 뭐라고 합니까? 죄는 죄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십니까? 그들이 마음대로 그냥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데 괜찮아, 너희들 괜찮아, 그럴까요? 예수님은 죄와 용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착각하니까 교회에서 왜 그들을 사랑 안 하느냐?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반대할까요? 우리는 왜 반대할까요? 그 첫 번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많은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그런 금지 명령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지난주에 지나가는 한 묘령의 여인이 저를 유혹했다고 했잖아요. 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제가 대학생 때 친구랑 한라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모텔 같은 데는 비싸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 잠을 자는 데 있거든요. 하룻밤 잠을 자는데 거기서 2층 뭐 다락방 같은 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왜 아저씨가 뒤에서 제 등에다가 뭘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자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그리고 동성애 소굴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를 자꾸 귀찮게 하길래 저는 그게 사인인지 몰랐어요. 야, 동성애 하자, 나랑 관계하자, 이 사인인데 몰랐어요. 저 구석으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제 옆에 있는 한 아저씨인지 청년인지 툭 건들더니 제 옆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걸 눈앞 목격했습니다. 이게 불과 25년 전 제가 대학생 때 경험했던 바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흔한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나 흔해지고 아주 보편화돼 버리고 음성에서 이제 양지로 나와서 아예 그냥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는 시대예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하니까 목사가 죄라고 하는 거지 제가 임의대로 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이건 금기된 거야, 하지마. 저는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게 양귀자 씨의 소설에서 가져왔는데 그녀는 그냥 말 그대로 금기된 것을 깨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유를 누리자라는 의미에서 했지만 저는 소망합니다. 금지된 것은 금지된 것으로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행복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지금 이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증하다. 레위기서에서는 계속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동성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죄의 목록에서 동성애, 남색하는 자, 저게 동성애자거든요. 물론 동성애가 끔찍한 죄악이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남을 음해하고 미워하는 거는 조금 약한 죄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이 간통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저는 이 지금 동성애도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죄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마음대로 허용하는 건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걸 괜찮다라고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무작정 죄를 짓는 사람에게 마음껏 죄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목사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찬성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대요. 여러분, 금지된 것은 금지된 거입니다. 저는 지금도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금지시킨 것은 금지돼야 된다. 그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영리라고 계속 영리라고 말하는데 동성애자들과 지금 보편적인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동성애자들을 연구했던 딘 해머라는 이 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93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저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유전학자입니다. 유전학자에 보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 중에 28번 유전자, XQ 28번 유전자를 자세히 동성애자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 이렇게 보니까 동성애자들은 28번 유전자가 있더라. XQ 유전자가. 그래서 저 28번 가진 자들이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즉 선천적으로 동성애자는 태어난다라는 주장으로 저분이 저 결과를 발표합니다. 저게 놀랍게도 오늘날의 2024년도에 오늘날의 사람들도 저 주장을 해요. 지금 벌써 앞으로 저분이요, 지금 사진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냐면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1993년도에 발표한 게 뭐냐면 동성애는 유전자가 원래 타고나더라. 그러니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하면 안 된다. 그거는 원래 타고난 형질이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 저분이 얘기한 게 지금도 먹혀들고 있어요. 세계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은 원래 타고나서 저런 거니 그들을 이해해줘야겠구나.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성애자들을 별도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결과 1993년 이후에 1999년도에 캐나다의 라이스 박사팀이 또 다른 동성애자 그룹들을 더 많이 표본 채집하면서 더 많이 연구한 결과 동성애가 유전자 때문이라는 그런 것들은 전혀 근본이 결과가 없다. 그런 유전자 자체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어요. 저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일반 대학 교수가. 그리고 1999년도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딘 해머 박사가 반기를 들면서 무슨 소리 하면서 서로 함께 여러분 더 많은 연구팀이 동성애자들의 가계를 연구하면서 표본 채집한 결과 동성애자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은 없다라고 과학계와 의학계에서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993년도 저 딘 해머 동성애자 저 박사가 이야기한 게 사람들에게 먹혀든다니까요. 지금도 동성애자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야. 유전자가 그런 사람들인데 어쩔 거야. 이해해줘야지. 이런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고 아무런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그들이 동성애자가 태어난 게 아니라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요, 얼마든지 회복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반대할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결과적으로 가는 출구가 어디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에이즈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에이즈의 1위가 압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에이즈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즈의 환자 가운데 우리나라는 한 1만 1,000명 정도, 11,000명 정도가 우리 현재 한국 사회 에이즈 환자래요. 이들에게 들어간 돈이 1년에 한 사람당 4천만 원이 100% 국비로 충당이 된대요. 근데 동성애법이 찬성이 되잖아요.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에이즈 환자들이 늘어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걸 국가가 말하지 않아요. 보건부에서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동성애법이 통과된 이후에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점점 더 늘어가면 그걸 국민 혈세로 계속 그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 계속 보조해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돈 내주지 말자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을 막고 그들에게 계도하면서 다시 탈동성애자가 될 것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을 왜 막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걸 가지고 혐오 발언이다. 오히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자의 그냥 정상적인 이야기, 상식적인 이야기에 입을 틀어막자는 법이 동성애법 아닙니까? 미국 사회가 그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동성애는 죄다라고 단에서 얘기하면 목사 즉각 처형되거나 벌금 매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동성애법이 통과돼도 여전히 죄는 죄라고 선포합니다. 혹 저희가 만약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제가 이 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 사회의 문제 이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요, 조만간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애들이 아빠 나 남자 얘랑 너무 좋아서 결혼할 거예요. 주례해 주세요. 여러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목사가 어느 날 와서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할 겁니다. 이 남자예요. 라고 남자애가 남자를 데려왔어요. 제가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분명히 법에 저촉돼서 동성애법이 통과되면 불일 듯 이게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시 광화문 시청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정치가들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거룩의 운동으로 자성을 하면서 우리부터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예요.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저런 문제가 있나 보다. 저걸 가지고 왜 꼰대처럼 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거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동성애의 이 물결을 방파제가 되고 우리가 함께 막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개혁자들이 되셔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에 따라서 우리가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